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라.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7장 10절.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할 때에 이 경배를 받아주시고 또 경배의 말씀을 높이시고 주님께서 이 말씀에 능력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을 또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한 살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위와 또한 경고의 말씀을 받고 또 주님 앞에 믿음 안에서 걸어가며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의 말씀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또한 마귀는 호시탐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저 악한 자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또 이 말씀 안에서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제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과식과 또 술 취함과 이제 계속 이 세상의 염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염려가 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이 세상에 해야 할 염려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염려가 있는데 이전에는 하지 말아야 할 염려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세상의 근심, 이 세상에 대한 염려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내일 일도 우리는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이 세상 일에 속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또 오해해서 그러면 아무 염려도 하지 말라는 뜻인가? 라는 뜻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해야 될 근심, 염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해야 될 염려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곳곳에서 이 회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만 회개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모두 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제 구원을 위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신적인 몸을 가지고 있고 또 육신의 몸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주님과의 이런 교제가 단절되게 됩니다. 교제가 단절이 되게 되면 이제 우리는 그 교제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제를 회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합당하지 않았던 불신앙들, 불순종들, 잘못되었던 것들, 죄들을 우리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과의 그런 교제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고 자백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하나님과 교제 관계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런 부자 관계라고 할 수 있죠. 부자 관계나 그렇죠. 부자 관계 같은 이런 관계를 처음에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또한 아버지로서의 또 그분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제를 소홀히 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 이 사실은 서로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굉장히 서운해지고 그다음에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지 못합니다. 이러한 관계들이
바로 관계를 해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백하고 시인해야 합니다. 항상 잘못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잘못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악도 없고 어둠도 없고 하나님께는 항상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이러한 불순종과 불신앙들을 우리는 주님 앞에 자백해야 하고 또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다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잡지 않는다면 그 폐해는 누가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손에 아니에요. 고스란히 바로 나에게 그 폐해가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빨리 바로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런 표적과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성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또 정치가들은 이것을 이용하고 있고 또한 우리는 이것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있어서 위축되게 되는데 오히려 이러한 기회가 우리가 더 주님을 빨리 만나고 또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아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들에 말한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표적 중에 하나라고요. 표적 중에 하나는 말은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제가 수요일에도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이 배교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정말 깨어 있느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난세의 영웅이 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느냐면 어려울 때 드러나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고 악화되고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적인 순간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는 그것이 바로 연단을 받게 되고 또한 주님 앞에 섰을 때 더 순수한 믿음으로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언급하겠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어떤 세상적인 이런 흉흉한 소문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에 의해서 우리는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부분들을 붙잡고 약속들을 붙잡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아까도 했죠. 더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인데 점점 더 어려운 시기가 오면 올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더 많은 시험을 받게 되고 또한 그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연단시키셔서 나중에 남은 자들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남은 자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종말론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3분의 2가 다 끊어지게 되고 3분의 1만 남게 돼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 똑같이 시험을 통과하지만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3분의 1만 남는다 이 말입니다. 3분의 1만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시대가 올수록 더욱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염려들은 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죠? 그리고 또한 먹는 것뿐 아니라 이제 장사하는 것, 결혼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다음에 신고 건축하고 이런 모든 일에 그것들이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에 우리가 너무 몰입해 있고 심지어는 올인한다는 거예요. 올인을 해서 영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노아와 롯의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서 그쪽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들은 그것을 듣지 않는다.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노아 시대처럼 또 롯의 사위들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조롱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농담으로 여기고 우스운 이야기거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농담하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하게 신중을 기하고 조심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면 난 그냥 이 세상에서 움직이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마지막 시대에 사람의 아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마지막 시대는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렇게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우리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우리도 밖에서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일하러 나가고 하는데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밖에서 또 일을 해야 하고 또 밖에서 또한 커피숍에도 가고 식당에도 가는데 제가 이번에 또 그러니까 식당에 갈 일이 있어서 가게 됐어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다 마스크 벗고 밥 먹잖아요. 마스크 벗고 밥 먹죠. 이런 부분들을 제일 철저히 잘 지키는 데가 교회인 것 같아요. 오히려 공무원들이나 어디 관공서나 다른 데 가면 다 마스크를 반쯤 걸치고 있고 마스크를 안 쓰고 있거나 밥 먹을 때도 마스크 안 쓰고 있고 커피숍에도 맥도날드에도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다 마스크 벗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만 교회 모임에 대해서만 호들갑을 떨어요. 마치 교회는 모이면 안 되는 것이고 교회는 위험한 장소고 교회는 전염병을 퍼뜨리는 곳인 것처럼 매도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교회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교회를 모든 비난의 원천으로 삼아서 교회를 압박하고 핍박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예의주시하고 더욱더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걱정해야 할 근심은 이 세상에 의해서 세상의 근심에 의해서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을 이룬다라고 말했어요. 이런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라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어떻게 해요? 영적인 근심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염려로 묵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날이 알지 못하게 임하게 될 것인데 알지 못하게 이제 주님의 날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이 재림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와 대비가 안 된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세상의 염려에 취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이 무겁게 되어 가라앉지 말고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이 오실 것들을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이 징조를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지금 과학자들이나 또 많은 이 과학을 하시는 분이나 의학자들이 예고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큰 앞으로 바이러스가 창궐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우리가 뭐 부득이하게 대해서 뭐 부득이한 부분들은 그때가 상황에 맞게 가서야지 미리부터 물론 우리가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 근심이 앞서서 너무 지나치게 그것에 몰입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가면 그때에 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법정으로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법정으로 끌고 갈 것인데 재판정 그렇죠? 재판장 앞에 재판정으로 끌고 갈 것인데 그 재판정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 성령님께서 너에게 그때가 되면 적절한 할 말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미리부터 뭘 말할까 걱정하십니까? 그때 가서는 믿음에 의해서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재판정에 서게 될 것이지만 그때 가서도 어떻게 했어요? 뭘 말할까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말할 것들을 넣어주시고 말할 것들을 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리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때는 그때 가서 걱정하라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가서 걱정을 하지만 지금 이 현재에 주어진 이 자그마한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 근심, 그 염려는 무엇이냐? 회개하라는, 죄에 대해서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잘못에 대해서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가? 내 불신앙에 대해서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칠 것인가 걱정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더욱더 나는 근신해서 이제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가 나를 사로잡아 가지 않도록, 그렇죠? 또 죄에 대한 찔림이 내 양심을 괴롭히고 내 신앙생활을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관계를 개선하고, 죄가 있으면 아파하고 통회하고, 그 다음에 다시 주님 앞에 자백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고 또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수록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회개를 얼마나 강조하면서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근심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서 삶의 변화를 염려해야 합니다. 삶의 변화. 거룩한 근심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그 10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이뻐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멋있고 이쁘고 사랑받고 인기 있는 연예인처럼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을 보면, 부자 청년은 주님께 나아왔지만 그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22절에 보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세상의 근심이죠. 대표적으로 주님께서는 뭘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는 이 세상의 근심, 특히 돈, 소유에 대한 그 근심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그 초청에 응하지 않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 땅에서의 보화를 쌓는 법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화를 쌓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서의 삶의 근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뒤로 한 채 그는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라 세상적 근심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의 중심의 근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면서 그 뒤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 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자의 마음속에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주님은 지적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돈을 버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도, 영광스러운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유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하늘의 보화를 쌓아둘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적인 보화 때문에 근심하면서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으셨던,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몇 명 없어요. 나 여기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그런데 그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했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니라.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받으리라. 그러나 처음인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께서 뭐래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자. 주님께서 직접 다 버리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대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다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린다는 말은 여기서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종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종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그게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뭐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 보물이 뭐냐? 그거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뒤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자, 여기서 주님이 분명히 한 주인을 미워하고 한 주인을 더 사랑하냐. 이것은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더 사랑하면 그것에 어떻게 더 중점을 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를 더 사랑하냐? 자, 여기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개역 성경에서는 돈이라고 되어 있지만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만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해 오시면서 돈이라고 재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냐고, 재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만몬이라고 했을 거예요.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그의 근원의 중심이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무엇에 빼앗겨버린 것입니까? 돈에 빼앗겨버린 거예요. 돈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주인을 미워하거나 한 주인을 섬기거나 한 주인을 떠받들거나 한 주인을 그저 떠받들지 않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주님께서 뭘 또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얼마나 귀한 열매를 가져옵니까?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11절을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얼마나 귀한 열매를 가져오는가. 자,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1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한 것 바로 이것을 보라.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명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징계하게 하였는가. 너희 자신이 이 일에서 결백함을 너희가 모든 일에서 입증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한 것,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했지만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더 얼마나 조심하게 하는가 이 말입니다. 그들의 이 여기 보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었어요. 그들의 회개가 얼마나 더 간절하고 진지하게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간절함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하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회개의 증거는 더욱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더 조심하게 만들고 간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관심은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회개의 표시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정말 내가 세상의 근심에 의해서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더 조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얼마나 해명하게 하며 라는 것입니다. 해명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다 서서 해명해야 합니다. 해명한다는 말은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고 떳떳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서 담대하고 자신감이 있고 떳떳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는 부족하고 겸손해야 되겠죠.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자, 그들은 또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자신들을 해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분하다는 말은 그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잘못된 이런 거짓 교사들과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거짓된 자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런 거짓된 것들에 의해서 쏠려 있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사도인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의분을 갖는 거예요. 이거는 의분입니다. 더 하나님 안에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의분을 갖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을 오히려 멸시하고 모함하고 또 거짓 교사들이 선동하는 것들에 의해서 어떻게 사역자들이 선동하는 것에 의해서 그들은 동조하고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난 뒤는 어떻게 얼마나 자신들이 잘못했던가 어리석었던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얼마나 두렵게 하며 그들은 이 또한 동일한 그런 죄에 빠질까 그들은 어떻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거룩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던 그런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그것이 지혜요 명철이고 지혜와 명철을 가진다는 악에서 떠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참된 명철을 가진 것은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고 또한 아파합니다. 많은 타락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은 아까 죄에 대해서 그렇죠. 더 조심하게 되고 잘못뿐만 아니라 더 두려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얼마나 사모하게 하는가 다섯 번째로
바로 그들의 태도의 변화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순결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서 마음으로부터 불타오르는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가? 이것은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가?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중에 하나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모할 뿐 아니라 6번째 보시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더욱더 열심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아까 왕국에 대한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경건함이나 거룩함이나 또 의롭게 살아가는 것들이 늘 자신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 위에 그들은 회개하고 난 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자신들이 어떻게 해요? 열망을 하고 그걸 쫓아가고 또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7번째 보니까 또 얼마나 징계하게 하였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징계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내 삶에 이런 불순종과 의심과 또한 죄가 들어오도록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자기 자신들을 늘 항상 치리하고 자기 자신을 지켜내고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늘 빨리 이 문제 안에서 그렇죠? 헤매이지 않고 극복하고 나아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눈치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 입장에서 내 자신을 늘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심하게 하며 징계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바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눈물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갖게 될 그들의 마음의 태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들을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 7장 13절에 보면 보십시오. 자, 7장 11절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그들을 어렵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11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도 바울은 늘 관심을 갖고 그들을 바라보았으며 그들을 지금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받고 또 그들로 인해서 그들의 이러한 회개가 돌이키면서 삶의 변화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도 위로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기쁨이 그들에게 전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 기쁨으로 그 13절 하반절에 보면 참으로 디도의 기쁨으로 인해 넘치도록 더욱 기뻐하였으니 그의 영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다시 활력을 얻었느니라. 바로 이것이 디도와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6절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일에서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느라. 결국에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에 의해서 그들이 회개에 이르게 됐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삶이 변화가 된 거예요. 삶이 어떻게 변화됐어요? 아까 읽었던 7장 11절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에 의해서 어떻게 돼서 삶이 더 조심하고 더 해명하고 더 분개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열렬히 갈망하고 더 열심히 있게 하고 더 자신들을 더 징계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단지 회개만 한 게 아니라 그 회개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온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게 되었고 또한 기쁨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만큼 기쁜 게, 여러분 자식들이 말을 안 듣다가 잘못을 깨닫고 철이 들면서 깨닫게 됐을 때, 특히 엄마의 속을 그렇게 썩이고 순종하지 않고 대꾸하고, 그렇죠? 또 말썽을 피우던 자녀가 어느 날 철이 들고 깨달아서 엄마 잘못했어요 하면서 삶이 변화되고 안 하던 일들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엄마를 돕기 시작하고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안도가 되고 얼마나 기뻐요. 자식이 변했잖아요. 변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안도가 되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이르게 되어서 그 삶이 변화되어서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죄인된 인간들이 자기들의 죄들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 죄를 용납하지 않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주님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해결해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한 사람들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염려하는 사람은 처음에 죄나 이런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가 염려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회개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는 더 어떤 일에 더 근심을 하게 됩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삶의 변화에 대해서 더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이 아까 11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명하게 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참으로라고 하는, 참으로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징계하게 하였던가. 제가 어떤 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습관적으로 참으로 할 때 참 어떤 때는 말을 저렇게 계속해서 반복하지, 어떤 때는 답답하다고 느낄 때도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오늘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답답하다 할 정도로 계속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킹제임 성경에서는 예라고 했어요. 예. 이 말은 진실로, 그렇다, 정말로 이 말입니다. 이 예라는 말이 창세기에서 처음 나왔어요. 사탄이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Yeah, has God said?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더나? 참으로 참으로 사탄이 그렇게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마음 속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을 심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 이 말은 뭡니까? 참으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세상 근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까? 세상 근심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가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적인 기운을 질식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떻게 합니까? 첫째, 회개에 이르게 하고, 두 번째는 더욱더 우리 삶의 변화를 갈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더욱더 독려하고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근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날 이 우한폐렴으로 사람들이 먹을 거는 걱정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먹을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 이거로 인해서 위축되고 또한 선포되지 못하고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되고 아파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한 번 더 제가 볼 텐데, 이제 우리의 삶의 변화뿐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더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는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고 이 부분은 정리하고 계속해서 종말론 시리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의 현상은 뭡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인데, 그것은 이 세상 삶의 염려로 인해서 질식되고 눌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이러한 염려로 인해서 휘둘려서 믿음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믿음이 아닌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동요되고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망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회개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회개 이후에 더욱더 삶의 변화, 올바른 삶에 대한 변화들을 더 추구하게 되고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될 그런 세상의 근심에 빠져 있습니까? 오늘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아까 부자 청년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